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부터 23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아오심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또 주의 금요 예배로 우리 함께 율동팀 나와서 율동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 건데요. 함께 앉으신 자리에서 보시고 이렇게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우리 큰 박수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이면 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거룩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4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23년 365일을 선물로 주시고 요셉의 형통의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씌워지고 있었는지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허물, 죄악들, 또한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지었던 모든 죄들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우리 은성교회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롭게 성장하게 하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 되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24년을 위해 세워주신 당회와 위원들 재직회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관장님들과 목장직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연좀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두 분의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행복한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금그릇과 은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한우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완치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부르짖음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29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 한 해도 형통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송년주일이 다가오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삶의 일들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여러분 모든 미디어들마다 이제 올 한 해의 10대 뉴스 이런 거 뽑지 않습니까? 저도 10대 뉴스들을 대한민국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았던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좋았던 일들. 뭐 YTN이든 연합뉴스든 MBC든 SBS든 KBS든 전부 다 검색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이요 마약으로부터 뭐 전세 사기,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전쟁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쟁 이야기. 유일하게 한 가지 제가 10대 뉴스 가운데 즐거운 소식 하나 본 거 있다면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뉴스예요. 다 안 좋은 뉴스. 여러분 그런데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형통하게 하셨고 또 성도의 삶에 보면 여기까지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려운 뉴스밖에 없지만 그래도 찾으면 기쁜 소식이 있는 건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찾으면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면 호세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주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험한 소식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 기쁨 주시고 성도의 삶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2023년의 마지막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진 그릇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이라. 마지막 주에는 좀 이렇게 대답도 해주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질그릇.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어떠한 그릇보다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자신을 그릇에 이야기했죠. 열왕기 하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요,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따르는데 모든 그릇마다 다 채워지고요, 더 이상 따를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추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생이 그릇에 비유되기도 하면서 또 하나 비유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은 축복을 받는 축복 바지에도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릇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있으면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즐겨 쓰시고 그 인생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적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요, 그릇 같고요, 성도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 그릇의 양만큼 부어주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릇 같은데 이 그릇이 깨어져 있고 이 그릇이 금이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져 있고 금간 인생은 여러분 주인이 쓰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물을 따라 붓고 축복을 따라 붓는다고 해도 보관하고 간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흘러가고 줄줄 새버리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호세아 8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8절 가운데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무슨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쓰지도 않고 그 그릇에 축복이 담기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깨지고 더러워지고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깨지고 더러워지고 상하고 구멍나고 금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정비해야지만 내년에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즐겨 찾지 않는 그릇,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 금간 그릇, 그래서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이 침입할 때 모든 나라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하나는 승리의 나팔, 두 번째는 경고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나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나팔이 불려주고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사단 마귀가, 원수의 역사가 독수리처럼 슉 날다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저 밑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큰 죄는요, 갑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큰 죄를 짓는다. 그럼 큰 죄는 조그만 죄가 하나씩 합쳐져서 나중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릴 지경까지 됐다.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틈이 있고 거기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버릴 지경까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이요, 이 신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가정이 파탄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조금씩 참고 살다가 결국에는 참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터도 그렇습니다. 일터에도 직원을 한순간에 그만두라 그러지 않아요.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 참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신뢰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요, 두 존재가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식, 이런 거, 결혼식, 서약식 이런 거 하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서약하십시오. 그럼 네, 서약합니다. 신부 서약하십시오. 그럼 네, 서약하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한 사람이 어기면 나머지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가 언제 끊어지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틈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이게 깨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언약을 맺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 깨지니까 이 축복도 없어지고 보호하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조금씩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언약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이 깨지니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었어요. 산들바람,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데 좋은 것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이 나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요. 심은 것이. 그리고 이삭이 열매도 없고요. 혹시 맺어도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것이 없고 수고가 없고 빈손, 헛수고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담아도 담기지 않고 아무리 부어도 다 줄줄 새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저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다 끝나버리면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들이 되어버린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깨진 그릇, 깨어짐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깨어짐도 있고 정신적인 깨어짐도 있고 물질적인 깨어짐도 있고 모든 세상 가운데 깨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깨어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깨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깨어짐. 이 영적 깨어짐.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줄줄 세워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장차 앞으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 사랑, 첫사랑,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졌어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불러야 돼요. 내가 주를 아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 앞에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 깨지고 연약한 그릇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건강이 그렇죠. 건강할 땐 잘 몰라요. 왜 운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고기를 조금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무조건 먹는 거죠. 그렇지만 한순간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면 그때로부터 하면 늦을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빈자리, 그 아쉬움, 허전함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채울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슬슬 죄에 빠지고 슬슬 세상 가운데 빠지면서 이것 쫓고 저것 쫓고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크게 뉘우치면요, 여러분 그때는 늦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눈물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 그발강가 갈대아 땅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맨날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거 아닙니까? 저기 있을 때 좋았는데 저기 있을 때 좋았는데. 그렇지만 그 눈물이 시작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실패를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멀리 떠나가가지고 재산 다 낭비하고 그 다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돈 벌어서 아버지 돈 갚을 거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거지로 돌아왔지만요, 그 거지의 삶을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졌어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금갔어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망가졌어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여 방향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깨진 그릇의 모든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자 주여 주여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우리의 성품, 영적인 취향, 영적인 습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살을 빼려고 해도 먼저는요, 내가 언제 이렇게 쪘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야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여러분 마음의 결심만 한다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운동해야지. 맨날 먹고 자고 밤엔 야식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면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밤에 야식을 좀 시켜 먹었더니 배가 점점 나오는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내년엔 살 빼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습성을 바꿔야지만 살이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 앞에 주여 돌아가야지 그랬으면 이 영적인 습성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 바꿔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는지 주님을 좋아하는지, 사망을 좋아하는지 생명을 좋아하는지,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지 경건을 좋아하는지, 내가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는지 찬양을 좋아하는지, 내가 TV를 좋아하는지 말씀을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습성을 바꿀 수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그 삶의 돌아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봉사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내년에 기도 순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안 해요 이러고, 내년에 안내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안 해요 이러고 전화를 몇 통씩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 안 하신다는데요. 하시라 그래. 절대 안 하신답니다. 하시라 그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 생각이 기울어졌나 이것들을 보면 지금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까지 다 무시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자. 싫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으면요, 중보기도 하자. 싫어요. 우리의 세상이 저기 놀러 가는 거 캠핑에 있고 여행에 있으면 주중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자. 싫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됐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울어져 있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가 좋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율동이 좋아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앞에 기도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전도가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봉사가 좋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성령의 취향대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의 모든 영적인 취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영적인 취향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굳히기에 들어가야 돼요. 굳히기. 이제 믿음의 토양 가운데 그 뿌리를 팍 내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조그만 고양이 하나는 아는 집사님 댁에 맡겼어요. 그런데 큰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해서 어디 맡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하는 동안 목양실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원래 영역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 오면 거기서 애가 다 숨어서 어디로 들어가니까 제가 목양실을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불구하고 고양이가 소파 밑에 들어가요. 그 먼지를 다 묻히고 이렇게 나오면 다시 꺼내가지고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닦아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시 저 옷장 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먼지를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묻히고는 다시 다 닦아줘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그럼 다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모든 먼지를 다 꺼내놓아서 목양실 전체를 다시 한번 다 청소했어요.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소파에다 놓고 슬리퍼를 가지고 뒤통수 안에 탁 때렸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여러분, 그래도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목욕을 하고 그 진흙에 다시 가서 눕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버리지 못한 속성이에요. 버리지 못한 속성. 여러분, 영적 취향을 바꾸는 것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바뀌려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개조돼야 돼요. 개조. 그래야지만 이 한 해, 이 다음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복받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싹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 싹 바꿀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빚을 때 TV에 나오는 것들 보면 그릇 빚다가 굽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양 쭈그러지고 깨지기도 하면 팍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팍 깨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깨진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아름답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모든 깨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영적인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한 번 바뀌고 다시 돌아가고 넘어지고 다시 눕고 이렇게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개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임하고 2024년도 새해에 우리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 그랬는데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고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애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라는 게 그래요. 쓰다 보면 금 가고 쓰다 보면 낡고 쓰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요, 여러분,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고 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수도 해야 되고 깨진 건 붙여야 되고 새로 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그릇, 깨지고 금가고 상처나고 기스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다 스크래치 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금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오늘 주여 이 깨진 그릇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육신과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먼저 주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 부르는 것이 부르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부르면 몸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영적 취향이 하나님 즐겨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 갔다 또 넘어지고 두 번 갔다 넘어지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개조시켜 주시고 주님 진흙과 같은 나를 주의 손으로 다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또 2024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영적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또 하늘에 문을 여소서 우리 임재라는 찬양 우리 두 곡 함께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는 토기장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
시간 이 두 찬양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모든 그릇을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들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 삶에 임재하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에 깨진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음 상하고 깨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먼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취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개조되고 변화되어서 주께서 나를 다시 빚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2030 미셔너리 100의 귀한 사명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년을 향하여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당의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모양대로 세우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높이 올리고 주신 은혜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어려우신 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하여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특별히 연말 연초되면서 또 수고한 모든 분들, 그 수고함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 새해에 또 주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리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도 병실 가운데 또 수술을 기다리면서 다치고 넘어져서 아파서 암으로 항암 치료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또 투석하시면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치료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모든 부위 통증 없게, 후유증 없게, 재발하지 않게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든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여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역사가,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은혜, 귀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오직 주님께서 오직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입술들, 기도의 마음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귀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면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이 뜨거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연말 이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들 깨어진 심령들 주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죄악과 세상과 쾌락과 아버지 세상에 때가 묻어서 주여 앞에 내려주신 주님의 내가 일어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주시어서 하나님의 견내가 있게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시는 역사 주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